오늘의 말씀은 잠언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네, 이제 2022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올 한 해가 끝난다니 벌써 2023년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 듯한, 분주해서 그런 걸까요? 올 한 해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현장에 예배하기 시작하며 굉장히 바쁘게 지나갔던 그런 한 해다 보니까 정말 바람같이 시간이 가고 2023년도를 맞이할 때가 어느덧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점검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그런 시기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먼저 보니까 예배.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엔데믹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예배는 얼만큼 이전의 모습을 회복했고, 이전의 모습 회복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었는가. 올 한 해 처음에 우리가 어떤 주제로 한 해를 시작했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변화의 시작 예수. 네, 기억하시는군요. 변화의 시작 예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전과 같으면 안 된다. 이제는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시작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추구했는가, 또 결과를 보았을 때에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변화가 있었으며, 우리 가정에서는 얼마나 변화가 있었으며, 또 나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긍정적이며 또 선순환의 변화는 얼마나 나에게 찾아왔었는가. 여러분, 처음에는 항상 보면 의욕이 있습니다. 힘이 있죠. 그래서 변화의 시작 예수라고 시작할 때 올 한 해 처음에도 1월, 1월, 2월 그럴 때는 얼마나 막 의욕 넘치고 힘이 넘치고, 그래서 뭔가 해보자라는 그런 동기부여도 있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꼭 그 마음이 처음 같지 않은 게 문제예요. 지금쯤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한 해를 시작했을 때 그 의욕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이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활기차게 힘차게 시작하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처음에 그 동력이 충분하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연말로 가면서 보통은 그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 꾸역꾸역 연말까지는 잘 지내보고 새로운 한 해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돼요. 점검을 해봅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내년에 또 새로운 우리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냥 의뢰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 연말에 그냥 끝나는 거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지금부터 마무리를 잘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이 빈 자리들이 그래 뭐 늘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함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력을 가지고 내년을 시작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이 빈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빈자리가 꽉꽉 채워지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시는 예배로 다시금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를 이루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건 공적 예배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그런데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는 우리가 지금 앉아서 드리는 이 공적인 공예배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범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형식을 갖추고 함께 정해진 찬송과 또 기도를 드리며 설교를 듣는 것, 이게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는 거죠. 공예배, 주일 예배, 또 금요, 수요, 또 새벽 기도회, 저녁 예배,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공적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배 개념이죠. 그리고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방금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결과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더 중요한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깊이 점검하고 고민해야 할 예배가 바로 이 삶의 예배예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항상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예배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늘상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공예배를 점검해 봤을 때에 공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점검해 보았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가 비잖아요, 그죠? 어떤 동력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자리를 채우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일 텐데, 우리가 그 변화의 동력이 떨어지니까 자리가 비어요. 이런 현상이 하나의 일련의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삶의 예배가 동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또한 자리라고 표현을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빕니다. 자, 다시 공예배가 동력이 떨어지면 이 여기 있는 의자 자리가 비는 건데요, 삶의 예배에서 동력이 떨어지면요, 내 마음의 자리가 비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무언가 비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 꾸역꾸역 뭔가를 주입하거든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요. 여전히 공허해요. 마음의 빈자리가 아직까지 마음 한 곳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현대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간에 늘 그런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이고, 그 채우는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늘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 그 뻥 뚫린 마음을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데 그곳을 채울 수 있는 방법, 바로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영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세상 그 어느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삶의 예배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조건 희생만 해야 되고 나는 없고, 물론 그게 맞습니다, 표현적으로는. 그래서 나는 희생당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만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그런 모습 아닌가?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레 겁먹고 의뢰이 그냥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그럼 나는 괴로울 거니까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나를 더 기쁘게 할 거예요. 나를 만족시킬 거예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꺼리고 또 온전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삶의 예배가 부족하니까, 그 동력이 떨어지니까 우리 채워지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비어만 가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자꾸 더 비어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 있더라는 거죠. 삶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굉장히 근시안적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내 인생의 다인 것이라 생각하며, 당장 내 감정대로, 당장 내가 기뻐할 만한 것에만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참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또 이 계절에 우리가 구제하는 것,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는 두 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두 절에 나오는 두 가지 가치로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익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통해 나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삶의 예배란 어떤 것일까? 오늘 3절 말씀 보면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게 무엇이냐 봤더니 정직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얼마나 정직하다고 자부하십니까? 웬만한 분들은 나 정도면은 정직하지 않나? 나 정도면 바르게 살아왔지. 나 정도면 괜찮게 살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알파 코스를 운영하는데, 알파 코스 운영할 때에 맨 처음에 하나님은 누구시,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인간은 무엇인가, 뭐 그런 이제 단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알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 가운데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내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 보통 알파 코스를 이제 우리 교인들이 거의 다 하셨지만, 많이 하셨지만 초신자들,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도 알파 코스에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좀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죄인이냐고. 나는 나 정도면은 떳떳하게 살아왔고, 나 정도면 바르게 살아왔고, 나 정도면은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 때에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나 정도면 의롭지, 나 정도면 정직하지, 나 정도면은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당신이 스스로 얼마나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통계를 내보았을 때 정말 많은 통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정직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일주일간의 행위를 보았을 때에 최소한 하루에 2번 이상은 거짓말을 하며 살더라. 그만큼 사람이 스스로는 정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삶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 일상 가운데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만나면, 사람들 만나면 주로 무슨 이야기들 하십니까?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의 정직이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많이 하시죠. 솔직히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은 누구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안에 은연중에 담긴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야, 누가 그랬대. 야, 글쎄 누가 그랬대. 근데 그게 보통은 지적이죠. 잘못된 것, 좀 부끄러운 것, 그런 것들을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그 은연중에 담긴 마음 뭐냐면요, 나는 안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더라. 야,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안 그렇더라. 되게 못하고 있더라.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정직해.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까 통계를 보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정직하다고 느끼신다면, 생각하신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손해를 보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난 손해 하나도 안 보려고 하고 내 실속 다 챙길 것 챙기고 있으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정직해. 나는 잘하고 있어. 나 정도면은 정직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사실 여러분이 생각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정직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금 우리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일상에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나 스스로 정직하다 여기며 다른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데 나만 정직하다가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 만족만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 그거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정직이 어떤 목적을 가진 경우가 있죠. 어떤 목적입니까? 성공. 어떤 위대한 기업가라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자서전, 그리고 그 전략적인 그런 책들을 보면은 그 안에 정직의 키워드가 담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정직해야지 사업 잘한대, 정직해야지 성공한대,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성공을 위한 정직한 행동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정직일까요? 진짜로 내가 마음에 우러나온 정직을 행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진정한 정직함이란 나에게 그로 인한 기대값이 없다 하더라도 계산하지 않는 정직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정직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직함을 보일 때에는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내가 조금 더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얻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정직함이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를 보더라도 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면은요, 당장 나한테는 하나도 안 기쁘거든요. 지금 당장 나한테는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이 계절에 진정한 정직함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또 빈자리가 메워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으로 평안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삶의 예배란 어떤 것이 필요할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에는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에 분명히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람과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고대 법전에도 보면 이런 정의는 있습니다. 그 정의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의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게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저래서는 안 되지, 세상이 정의로워야지, 사람이 정의로워야지, 교회가 정의로워야지, 나라가 정의로워야지,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정의가 살아야 된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정의로울까요? 이 세상에 진정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정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하나 정의로움에 대해서 떠보기 시작하면은요, 이 세상에 완벽한 정의로움이란 게 없습니다. 아무리 정의롭다 하더라도 결국 누군가에게는 불완전하고 또 정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의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정의는 죄송합니다. 어떨 때 정의롭다 하는가? 나에게 이로울 때. 나에게 이로워? 그게 정의로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그렇다고 느낄 때, 내가 정의롭다고 느낄 때 모두 나 중심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얄팍한 내 지식으로, 내 시선으로, 내 주위의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따라서 공평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니까 공평해요. 우리가 정의를 외치는데요, 우리가 정의로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 정의를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말들을 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하지만 내가 스스로 정의롭다 칭할 때에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정의로움이 어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적은 없는가? 그 불완전한 정의를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가? 어떤 사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가? 어떤 무고한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았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복음의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죠.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의미는 당시 로마 시대에 주로 통용되던 개념이었는데 그때 쓰던 그 개념을 그대로 사람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얻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가 새로운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후에 온 나라에 우리나라의 영토가 새로 개척되었다. 새로 생겨났다. 우리가 어떤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며 온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던 그 복음이 바로 그 시대의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을 직역하면은 복음이거든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에게 원하던 것이 바로 이런 유앙겔리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기준의 정의에 의해서, 그 정의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새로운 땅을 정복하며 사람들에게 선포하던 그 복음, 그것이 진정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그게 진정한 정의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로마 시대에 압제를 당하고 있던, 정복당했던 사람들, 피지배 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희생이었고 또 엄청난 불이익이었고 또 그를 통해서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복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체제를 전복시키고 그들에게 진정한 정의가 구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그들과 똑같은 개념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죠. 당한 대가로 똑같이 갚아주거나 그보다 더 심하게 안 갚음해야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를 향한 복수, 그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 진정한 복음, 진정한 유앙겔리온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앙겔리온을 전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정한 유앙겔리온이었고 예수님 자체가 진정한 복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것 같았지만 강하셨고, 진 것 같으셨지만 이기셨고, 죽은 것 같으셨지만 사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메시아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의, 그 불완전한 정의로 우리는 그저 떠들기만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공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는 손톱만큼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셨을까?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순종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셨던 거예요. 내가 힘이 있지만,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시거든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본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기 위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니까 참 부끄럽죠. 우리가 정말 내 뜻대로만 살아왔고 내 만족감만 가지고 살아오려고 했던 그런 모습, 내 마음의 한 군데
어디가 뻥 뚫려 있는 것도 모른 채, 어쩌면 모른 채 그냥 그게 인생의 거니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바라기는 내년이 오기 전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우리가 예배를 점검했으니까요, 또 우리 삶의 예배를 점검했으니까요,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로 온전하게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제사보다도 삶의 예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를 통하여 온전한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조금 손해보더라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당장 이익을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지금 당장 조금 아프더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그 끝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 이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 하나님께서 채우시니, 하나님께 다 기쁘시게 하면서 내 것을 희생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보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못 해보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분명 여기 성경에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금 가난한 것 같았지만 내가 오히려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더라.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인생이 늘 어떤 목적성을 가진 정직함이 아니라 그냥 내 삶 자체가 정직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그렇게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 더욱 힘찬 동력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